빛이 강할수록 어두워지는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교회에 죽을 사람도 들어와서 살아나가야지 교회의 보탬이 되지, 멀쩡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죽어나갔다는 이야기를 또 듣는 것, 그리고 그런 소문이 퍼지는 것이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를 믿었다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상당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하나로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항상 마음을 하나로 뭉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연합됨이 초대교회 또 교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13절에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관계를 꺼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멀찌감치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하기를 두려워하고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두려움의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경이로워 보이니까 가까이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험한 일을 당할까봐 또 멀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분위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히 나도 저 예수 당에 같이 이렇게 얽히게 되면은 나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염려해서 경계와 두려움의 시선을 보내며 믿는 자들과 상종하기를 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하고 이로 인해 14절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붙들고 살면은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대로 잘 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다양한 반응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15절에서 16절에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복음은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사도들은 위대한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고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내가 했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들, 더 멀리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냐? 저희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너희를 통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도들의 사역은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은 점점 날마다 흥왕해지는 거죠. 그러자 시기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시기가 가득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성경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성령이 가득했죠. 예. 근데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는 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제사장과 또 여기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차면 화를 내겠죠. 이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고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가로채 갔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죠. 그래서 사도들을 가둡니다. 그 전에 분명히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사도들은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입 조심하라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부활을 증언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지난 일들은 다 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하며 또 나가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한 말들이 거짓이 아니고 그냥 겁만 주는 것이 아님을 실력 행사했어야만 했습니다. 권력을 동원해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가두자마자 주님의 사자는 그들을 꺼내줍니다. 사도들의 투옥은 복음의 증거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막히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한 번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꺼내 주십니다. 주님의 사자는 사도들을 꺼낸 후에 명령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천사들의 명령은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먼저는 가라. 그리고 성전에 서라.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라입니다. 그들이 전해야 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곧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성전에 서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도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사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막 읽으면요, 그냥 읽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랬나 보다. 나오라고 했으니까 감옥에서 나오고,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는 가서 전했나 보다.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상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들은 지금 탈옥수입니다. 지금 탈옥수가 탈옥을 했다고요. 지금 탈옥수가 탈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숨어야죠. 도망가서 꼭꼭 숨어서. 잡히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갇히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천사들의 요구도 희한합니다. 고작 꺼내줘 놓고 한다는 소리가 가서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도 희한합니다. 곧 발견되면 또 잡혀갈 거를 뭐하러 꺼내줍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요구와 말과 행동들이 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탈옥수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들의 소원은 감옥에서 추록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길,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그들은 초막에는 난 못 살겠습니다. 빨리 궁궐로 날 보내주십시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거나 그들은 성전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추록하여서 그들이 탈옥수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사자를 보내 우리를 꺼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한다. 그런 단순한 논리로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살 뿐이었습니다. 반대편 장면으로 넘어가죠. 반대편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몇 명이 가서 겁을 주니까 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읍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하며 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망신을 주고 또 겁을 제대로 줘서 이번에는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돌아와서 부하들이 한 보고는 22절에 아주 황당한 보고입니다. 사도들을 찾으러 갔지만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죠.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아멘. 당시에는 이제 지하 감옥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게 쇠창살이 있고 뭐 이래서 안에서 밖을 또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지하에다가 아주 그냥 토굴 같은 거죠. 출구도 없습니다. 그냥 뭐 뒤에 무슨 비밀 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면 그냥 동굴이고 그게 끝이에요. 화장실도 없고 거기다가 변도 싸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단한 문으로 닫아놓고 그 밖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선 빠져나올 길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에 서 있다는 거죠. 누군가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감옥은 튼튼하게 잠궈놨고 문도 2중 3중으로 해놓았고 지키는 사람까지 문에 서 있었고 들어간 사람도 없고 나온 사람도 없었어요. 외부의 침입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자신들도 황당한 거죠. 연이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도 성전을 출입하면서 미문에 앉아있던 이 하반신 장애인을 늘 보면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 또 구걸하네. 또 저 사람 적선해야 되네. 이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잠깐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또 감옥에 가뒀어요. 문도 지키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여러 명을 둬서 단단히 지켰는데 감옥에 넣은 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 것처럼 이들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사도들을 가지고 재판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사라진 거죠.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당황합니다. 일이 어떤 일을 몰고 올지 심히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또 한 사람이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사도들이 꼭꼭 숨었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문책을 받게 되고 특별히 이 사람들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목이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제 협력을 하거나 뇌물을 받고 풀어줘 놓고선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전에 있는 것을 알게 되니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함께 있으며 즐거이 말씀을 듣고 있기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강제로 험악하게 연행하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며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 또 그만큼 그를 방해하는 세력이 함께 핍박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강한 곳에 그림자도 강해지듯이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될수록 저항도 심해진다는 거예요. 대충 교회 잠깐 나오고 한 번씩 나오고 뭐 일주일에 1시간 있다 가고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다워지면은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겠죠.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 일도 생기는데 바로 핍박과 또 중상모략,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반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는 실로 교회다울수록 교회 정체성을 선명히 할수록 핍박이 심해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죽이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기독교가 언론 관리를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뭐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를 한대요. 뭐 이렇게 기부금도 하고 뭐 밥도 사주고 이런 것도 뭐 하나로 이제 체계가 통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막 기독교도 그런 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제 교회가 같은 잘못을 해도 막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뭐 아주 밑에 뭐 달리는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격한 댓글이 달립니다. 다른 종교도 비슷한 잘못을 하거나 더 나쁜 잘못을 하는데도 뭐 종교도 뭐 다 비슷하네 이 정도 수준의 비난으로 끝나는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뭐 하나 잘못하면 아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뭐 이럴 줄 알았다부터 시작해서 아주 난도질을 하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냐고 비난을 합니다. 작은 일도 부풀려서 망신을 주려고 해요. 우리가 보면 세상이 교회에게 유독 더 잔인하게 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빌미를. 아, 왜 저쪽 불교도 저러는데 뭐 천주교도 저러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더 미움당할 거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더 순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런 얘기를 더 심하게 들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고 그냥 같이 뭐 더불어 잘 살자 뭐 이런 걸 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를 붙들잖아요. 진리는요 기본적으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잖아요. 그게 수학적인 진리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그 수학적인 진리 앞에 답은 3이 아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1이 아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말은 2 말고 다른 답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다른 길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진리에 대한 저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진리를 강하게 말할수록 거기에 대한 저항과 핍박은 심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핍박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고 늘 지혜롭게 또한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우리가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게 비정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 강한 곳에 어두움도 강하게 드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수록 핍박의 수위는 점점 높아집니다. 핍박의 수위는 더 강해져서 이제는 사도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돌로 치는 일까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핍박 속에서 기독교와 복음의 기계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한 빛을 발하고 더 놀라운 역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가 될 때까지 그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물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주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핍박이 찾아올 때 그 핍박과 박해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한 그 비난과 핍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